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61편은 다윗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낙심한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시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본문이 아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순간 기록한 시편일 거라 추정합니다. 설령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이 아니라 하여도 다윗은 그 사건에 버금가는 충격과 위험의 상황 속에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먼저 다윗은 자기 마음이 약해졌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압살롬의 반역 상황이었다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그가 모든 것을 잃었죠. 권력과 명예와 재산과 사람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발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땅끝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땅끝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먼저 문자 그대로 지역적인 땅끝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 그들의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땅끝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 멀리 떨어진 곳까지 서둘러 달아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땅끝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부재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겠죠. 자신의 처지가 삶과 죽음, 구원과 재앙이 갈리는 경계 끝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땅 끝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 다 오늘 본문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높은 바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수가 따라올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위협할 수도 없는 안전한 장소일 것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해달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다윗은 주님께 피하여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곳에 있는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다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보여지는 곳이죠. 즉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새끼새가 어미새 날개 아래 안식을 취하듯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며 쉼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높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 간구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날개 아래 쉼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견고한 망대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에 올라 천하태평을 누리면서 어쩌면 이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그보다 높은 바위이며 하나님만이 오직 그가 의지하고 피할 대상이라는 것이 새삼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 다시 한번 지난 날 자신의 바위가 되셨고 피난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무너진 이 순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견고한 망대시니 나를 높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제가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복을 이렇게 간구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여기서 왕인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죠. 왕인 자신에게 장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단하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주하리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장수한다는 것은요, 땅에 평화가 넘쳐나는 평안한 시대가 구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회복과 평안의 시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며 한 가지를 서원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이전처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마음을 약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늘 말씀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대로 낙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피난처요 도움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이요 구원자라 믿는다면 영원히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약하고 무너지게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이요 피난처요 구원자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도의 어려움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도움이신 것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 날 여러분에게 회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원토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